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새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말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실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1장 말씀은 이제 드디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온 군대를 모아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 당시의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너무 놀라가지고 자신들의 부하들을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감옥에 넣고 매로 때리고 핍박했던 그 예레미야에게 지금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이니까 예레미야야, 너도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 하는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것을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제 정작 드디어 이제 환난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그제야 예레미야에게 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상황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내 말을 깨닫고 정말 너희가 생명길로 가야 한다.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이 세상 멸망의 길을 향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미련에 붙잡혀서 그냥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말고 나의 말을 따라 나의 말을 듣고 너희는 비록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길로 가야 된다. 이것이 생명길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저 군대를 돌이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들어보면 참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이 시드기야 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모습은 다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 그런 장본인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러 온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자, 오늘 여기 보면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아니
자기들을 향해 쳐들어오는 군사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병기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소용없이 해버린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들이리라. 오히려 그 군사들을 모아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보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너희를 치는 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를 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당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드기야 왕과 그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내가 너희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날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이키라고,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 한다고, 너희는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나의 말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희가 순종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했고 또한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한순간 한순간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저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며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사실은 그 당시 백성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지만은 아직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자가 되라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듯이 우리도 똑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했습니다. 생명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겠죠. 사망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지 아니하고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길은, 지금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해 주는 길은 이것이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그래요. 너희가 이 성에 그냥 머물고 있으면,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그저 너희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지켜주시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음성,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을 듣지 못하고 이 성에 남아 있으면 너희가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적군과 함께 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저 늘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내 전통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해드려도, 배달을 해드려도 그 말씀 듣고 먹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지 못하면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이 나를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원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마지막 우리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까지 알았습니다. 골짜기와 평원 반석에 금이나 보라. 이것은 예루살렘 금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주 망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누가 이런 일이 있게 하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죽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따르지 말게 하옵소서. 나의 지혜, 나의 명철, 또한 나의 습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한순간 한순간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그저 우리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아침에 이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으로, 우리의 발의 등으로 온전히 내가 나아가야 할 생명의 길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묵상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